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봤듯이 아마 중학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학도병에 어머니께 쓴 편지는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다시 편지를 쓰겠습니다. 이 학도병에 이 편지는 전하지 못하고 이 학생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6.25 때 학도병의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집계되지 못했지만 수천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봤던 이 포항 여중에서 77명의 이 학생들 모두가 전사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국군과 또 미군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이들의 희생이 이 전쟁에 큰 힘이 되었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또 여기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싸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 아이들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큰 교회에도 나이 드신 분 몇 명만 모이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아는 목사님도 안식년에 영국을 방문했는데 요한 웨슬레가 세운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에 정말 나이 드신 분 몇 분이 있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말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1년 전인가요? 영국에 다시 교회에 청년들이 모여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이 하나님 멀리하자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영국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주님을 찾는 이런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으면은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또 금요 예배가 없는 교회들도 있고, 물론 잘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예전보다는 교회 학교가 많이 없어지고 믿는 자들도 많이 없어지는, 또 예배가 쇠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쇠퇴하면요, 정말 예배가 이렇게 사람들이 몇 명 모이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성도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께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교회의 존립 여부와 이건 교회를 결정짓는, 교회가 사느냐 무너지냐의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살립시다. 여러분, 우리 영상도 봤듯이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 학생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달 훈련받고 그냥 전쟁에 투입됐대요. 그 애들이 뭐 총을 제대로 쏘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생명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예배드리는 게 교회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많이 피곤해요. 왜 학교 다니랴, 또 그다음 또 학원 가랴, 또 숙제하랴, 또 집에 가면요, 뭐 밤 새벽까지 막 숙제하기도 하더라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 힘든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애들 보면서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성이가 대표 기도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성아 고마워. 김정희 사님 딸이에요. 너 오늘 너 기도가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뭐 기도를 막 이렇게 잘해서가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주중에 이렇게 예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아이들의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도 정말 쇠퇴해가는 이 한국교회 나만이라도 예배 자리에 지켜서 정말 예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이렇게 정말 부끄러움을 가지고 제가 부끄러워서 고백한 거 볼 때 용기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간증 주용훈 씨가 참 진행을 잘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간증 들으면서 제가 부끄럽네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 있어요. 나이가 어리시지만 제가 참 부끄럽고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고백이 참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좀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난 사람만이라도 내가 예배 잘 지켜야지, 내가 기도의 자 믿음의 잘 지켜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예배의 부흥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바쁘고 피곤하고 일이 많고 우리가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있잖아요. 악한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실 지금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으로, 또 나이트장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게 KBS에서 다큐멘터리 방영했어요. 참 우리가 아프지만 또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믿음의 기도와 예배로 우리는 악한 마귀를 향해서 우리 대적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저항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멀리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악한 마귀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가지고 다윗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어린 다윗이 소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조롱을 받고 벌벌 떠는 거 보면서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너는 칼과 단차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자 그 어른들,
이스라엘 병사들이 용기를 얻고 함께 나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골리앗이 악한 마귀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5년도로 파악되는데 신혼 가정집이에요.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이 괴한이 이제 결혼한 지 한 1개월밖에 안 된 이 가정에 침입해서 남편을 이렇게 결박하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이 아내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 판결을 내린 그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아내를 성폭행하는 극히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일평생의 고통이고 아픔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남편이 결박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저항을 하서라도 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싸웠을 것입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미국에서 딸을 살해한 범인에 대한 재판장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살해당한 딸의 아버지가 이 재판장에서 그 살해범을 봤을 때 돌진합니다. 돌진해서 몸을 날려서 이 살인자에게 이제 폭행하려고 덤벼들자 그 경찰과 법원 관계자에서 제지당해서 법정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고 이 살인범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아버지가 딸이 살해당하기 전에 이 범인을 발견했더라면은 아버지 굉장히 거구해요. 아마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범인을 제압하고 딸을 구출해 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멀리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한 것에서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 멀리하게 하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지옥으로 끌고 하는 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기도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악한 마귀가 우리 가족과 성도들, 아이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방해하며 멸망의 길로 망한 길로 이끄는데 어찌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힘을 다해서 저항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악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자녀들을 또 학생들을 성도들을 파멸의 길을 이끌어가는데 너무나 그냥 가만히 무기력한 모습이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기도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되고 악한 마귀의 사탄의 결박을 끊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원수와 가족을 해야 하는 성도들을 파멸로 이끄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은 예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전도하셨고 기도하시고 악한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악한 마귀를 내쫓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 절대로 가만두면 안 돼요.
이 악한 마귀가, 이 귀신들의 세력들이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우리 가족들로 죄짓게 만들고,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을 죄짓게 하며 고통과 아픔과 불행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멀리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마귀들과 귀신들은 강력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며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건져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망과 또 망하는 길로 지옥으로 끌고 왔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이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쫓아내시고 여러분,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마귀는 대적하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마귀가 세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럼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을 괴롭히려고 믿음을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 멀리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좀 너무 안타까워요. 염려를 막 계속해요. 염려, 근심을 계속해요.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강력하게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 우울함을 주는 그런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럼 기도하면요, 감사기도 선포하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 나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는데, 기도하신 능력이 있는데 왜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예수님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은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낙심하며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이 죽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얼굴이 되십시오. 근심 걱정이 떠들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죽은 것처럼 광고하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하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이 참 불행해졌잖아요. 믿음 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그 세상길을 가게 되고 자녀들은 타락하게 되고 롯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내는 소금꾼이 되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날은 어떤 선택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내가 오늘 깨어 기도 못해 성령 충만하자면은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했을 때 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살아나게 되고요,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했을 때 입으려고 말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직장 동료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나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고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롯의 길을 가시면 안 돼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선택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날은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옥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여자를 신하를 통해 데려오라고 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또 그 밧세바의 남편까지 우리아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간음죄, 더 나아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이 죄로 인하여 다윗의 그 자녀들 가운데 서로 성패공황하게 되고 칼부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또 다른 자녀를 죽이게 되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이 발생되게 되었습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다윗이 그 시간에 기도했어야 돼요. 부하들은 전쟁터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범죄하게 되고 자녀가 고통과 불행에 빠지게 되고 비극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을 때 자녀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자녀가 불행해지게 돼요. 자녀가 힘들어지게 돼요. 부모가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결국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방황하는 자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10대 때 벌써 사생활을 낳고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머리는 천재예요. 근데 삶은 엉망이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주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해요. 그자 그것을 지켜본 암브로스 주교가 말하잖아요. 모니카를 위로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됐고 기독교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방황한 자녀도 돌아오고요, 방황한 남편도 돌아오고요, 아내도 돌아옵니다.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방황하고 세상 길을 가고 믿음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내의 기도입니다. 남편이 깨어 기도할 때 아내가 돌아오고요, 부모가 깨어 기도할 때 자녀들의 방황이 멈추고 주께 돌아오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본이 말합니다. 기도는 사탄의 등을 향한 채찍이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요, 핸드폰 게임에 빠진 아이들 보면요, 눈빛이 갔어요. 얼굴이 죽었어요. 심령이 막 피폐해지고요, 삶이 망가져 있습니다. 신앙도 있고 교회를 멀리해요. 이 핸드폰 게임, 오락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이 학생들, 아이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사탄에게 붙잡힌 아이들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상 핸드폰을 만지지 못하도록 그 적극적으로 막으셔야 돼요. 너무 부모님들이 정말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모르고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돌보지 않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탄에게 내주지 마세요. 핸드폰을 일정 시간 이상 못하게 막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규칙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도 가하셔서 같이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과 소통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게 될 거예요. 먼저 부모가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규칙 세워도 안 들어요. 그건 기도해서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귀신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교육에 힘이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겉면이 잔소리가 되고 상처가 되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망한 길을 가게 되는데, 부모가 기도하면 무조건 자녀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시면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면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은 저녁 때 무장하지 않아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첫 시간에 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사탄을 성경에는 우는 사자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사자들 보면요, 그 코끼리 새끼를 노려요. 물에서 떨어진 코끼리 새끼, 영양, 가젤, 이렇게 물에서 떨어진 그것을 타켓으로 해서 그걸 노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와가 홀로 있다가 사탄한테 무너졌잖아요.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담만 옆에 있었어도 하와가 넘어지지 않았을 거다. 예. 다윗이 홀로 지붕 위를 거닐다가 사탄한테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그럼 넘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홀로 광야길을 걷다가 절망에 빠져 로뎀남에서 죽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집에 혼자 방송 보면 되지. 안 돼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때 집에서 이렇게 방송 설교 듣고 예배 드렸잖아요.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혼자는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예배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기도가 안 됐을 때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한 2, 30분간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2, 30분간 회개 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회개가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냐면요. 내 안에 죄가 많을수록 기도가 안 돼. 내 삶이 죄악된 삶이 많으면요. 먼저 기도문이 닫혀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죄악들, 우상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먼저 회개를 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많고 죄가 많으면 절대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제가 기도 안 해서 이 가정이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너무 하나님을 올려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게 해주세요.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기도를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회개용을 부어주시고 기도용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야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안 되면은 절대 기도 안 돼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설교 들어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먼저 회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회개하시고 기도를 기도하시면은 기도의 영이 부어줄지 믿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문이 열려야 돼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기도 못하도 숨통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여,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방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게 되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 호흡 못하면 숨막 죽듯이 우리가 기도가 멈춰 있으면요,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는 거의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제가 이 성도님이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느 성도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죽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에요. 주변 성도까지 시험 들게 해요. 주변의 가족까지 시험 들게 해요. 주변의 직장 동료까지 시험 들게 해요.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막 코로나 확산됐잖아요, 여러분. 진짜 화딱질 나는 게 어떤 게 있었냐, 이런 팁 아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흑인 어떤 경찰관인가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 초창기 때 코로나가 셌잖아요. 그때 여러분 침을 뱉은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 경찰이 죽었어요. 보신 분? 저만 봤어요. 예. 여러분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나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돼 있고요. 내가 시험 들고 내 가족 자녀들, 성도님들, 직장 동료까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요 나도 살고요. 아멘.
내 자녀 가족도 살고요. 내 주변 성도님도 살고요. 직장 동료 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현 씨가 결혼하기 전에도 새벽 예배를, 결혼하는 날도 새벽 예배 나갔대요. 그래서 주영훈 씨가 그 표정이 징그럽다 이런 표정이야. 근데 또 이제 현 씨가 어느 날 지방에서 이제 행사 있나 보죠. 이렇게 KTX 타고 올라오는데 타자마자 다 성경 펴고 계속 성경을 읽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줘요. 영향력을 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요, 내가 영향을 안 미치려고 해도 선한 영향력이 갑니다, 여러분. 그냥 가요. 여러분,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으로 죽게 되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제가 소개했듯이 예전에 CNN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적들이 미군 병사를 차 뒤에다 매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골목골목을. 그 병사는 죽었죠. 근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요. 우리 인생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이끈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탄을 끌고 다닙니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가족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사탄까지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서 여러분도 사시고 가족도 살리시고 주변 많은 영혼도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병 고친 일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거절하셨냐면은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병자 고친 거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 지옥 간 영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난 전도하러 가야 된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어떤 선택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사람들이 적게 가는 그 길을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했죠?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또 눈 오는 날 새벽에. 그때 여러분 교회 가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안 합니까? 그럼 그 길을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잘 없나요? 그러면 그 길을 가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천국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난다고 다 만나지 않았어요.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서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야,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링컨도요,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안 만났어요. 기도하고 시간이니까 기다리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인가요? 소련의 후르쇼프 수상이 정상회담으로 미국 왔어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랑 함께 예배 들어가자고. 그 정상회담을 좀 미룬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걸 딱 만남을 거절한 거예요. 미룬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서 다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세요. 먼저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먼저 주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만나러 온 사람들 거절하셨어요. 좋은 일이지만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어떻게 속인지 아십니까? 그 좋은 일이니까 그거 해. 아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직장일 중요하잖아요. 집안일 중요하고 학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일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차선을 가지고 최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서 영적 정죄 승리하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수만 영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노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용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일방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